어, 7월, 8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휴가철, 또 교회학교 행사 다 마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면서 9월의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실은 7, 8월 달에 여름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겸 교회학교 발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우리가 한두 주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9월 첫 주일 겸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준비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했고 또 대표 기도도 우리 이응재 청년이 이렇게 해 줬고 그래서 이게 아름답게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7월 중순쯤부터 시작된 그 여름 행사가 청년부를 끝으로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교회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여름 행사 7, 8월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작년부도 조금씩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설교 본문 또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들께서는 나는 장년이다, 나는 노년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오래전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시편 110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 말씀인데 시편 110편 말씀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전권을 이렇게 위탁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때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슬이라는 말도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맺힌 아주 깨끗하고 영롱하고 그리고 아주 맑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하고 맑은 영성, 깨끗하고 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성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유대 사회가 이제 죄를 많이 졌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때 강림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구속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사람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10대, 20대 그런 청년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는 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청년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청년이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좀 여러분 앉아 있는 쪽에 오른쪽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를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정말 그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 청년이라고 하는 이
이 연대는 일단 10대 후반, 20대 이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학업에 얽매여 있다가 이제는 학업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막 진출해 나가는 그런 청년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망망대해와 같던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 경험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지만 이제 30대, 40대, 50대 들어가면서 중년 지나가고 60대, 70대 노년으로 가면서 육체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 가고 곤고한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중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자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젊었을 때 좋은 멘토를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약간의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가치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삶을 살자, 그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먼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존귀하거나 뭐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물끄러미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거울에 비쳐 있는 자기 얼굴 이렇게 보면서 뭐 그렇게 뭐 썩 잘생기거나 뭐 미남 미녀거나 무슨 뭐 머리가 좋고 재산이 많고 그 어디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존귀한 자고, 그리고 가치 있는 자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큐티를 이제 볼 때,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고 또 어제 그제부터는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가 가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요, 구원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축복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권세도 선택받은 자만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장년부들은 더더욱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너희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어제 그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큐트를 보면서 특별히 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요즘 터키라고 그러지 않고 투르키에라고 그러더군요.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투르키에 있는 그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인데, 그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 같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네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또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지혜와 계시 영임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선택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와 소망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대치와 소망을 갖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선택받은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기대치와 소망을 갖고 이렇게 우리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덜렁덜렁 이렇게 살다가 목사가 되고 덜렁덜렁 하다 보니 개봉중학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목사로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를 갖고 나를 선택하고 기대치를 갖고 나를 목사 삼으시고 기대치를 가지고 나를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여전 남성계, 뭐 임원들, 교사들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교사로 일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초등부 교사 일해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평교사예요. 그럼 그렇게 그 청년을 그 평교사, 초등부 평교사로 보낼 때 거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소망이 그 뒤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대치와 소망을 갖고 너 초등부에 가서 교사로 일해. 너는 목사가 돼. 너는 장로, 집사, 권사가 돼. 하면서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치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높은 기대치와 높은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높은 소망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요 길 건너 버스 다니는 길 건너에 어느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 빌라가 전체 1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그러면 저를 빼면 10세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빌라 사람들이 내가 개봉중학교 목사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봉중학교 시장 어귀에 거기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뭐 입구에서 만나면 뭐 이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꼬박꼬박 해요. 목사님 잘 계셨냐고 인사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몰라도 물론 좋지만 모르거나 알거나 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뭐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뭐 잘 지내셨냐 격려하고 뭐 요즘 코로나 이게 있는데 뭐 건강 괜찮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뭐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나갈 때도 이게 뭐 보통 뭐 잠옷바람에 그렇게 안 나갑니다.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산발된 채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뭐 옆에 집 그 다른 집에 사는 그 이웃이 보면 목사라는 양반이 막 파자마 바람에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산발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비록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도 가급적이면 좀 옷을 제대로 입고 머리도 좀 단정히 하고 그러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잘 계셨냐고 인사하고 또 그분들도 저를 상당히 좋아해요. 늘 반가워하고 목사님 잘 계셨냐고 별일 없었냐고 늘 저를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저들이 나를 알게 모르게 박종호라고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시장에 있는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야. 그 개봉중학교 괜찮은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뭘 볼까요?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무언의 메신저인 거예요.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광명 3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동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냥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목사님도 주민자치회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저 뭐 한도에 있는 뭐 평생교육원인가 거기서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교육도 받았어요. 임명장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광명 3동 주민자치회 회원이에요. 그 주민자치가 30명 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동사무소 3층 그 회의실에서 모여서 늘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가 평일날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꼭 월요일날 저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월요일 이게 쉬는 날이잖아요. 좀 쉬는 날 좀 어디 좀 멀리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월요일 저녁에 있으니까 어디 갔다도 빨리 와야 되고 또 뭐 어디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그냥 멍청이 있다가 그냥 그 회의 참석하고 그러고 와요. 뭐 그런다고 내가 뭐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안 나간다고 해서 빠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다 그 사람 아는데. 그래 놀랍게 거기는 주민자치 회원 30명들이 다 이 동네 유지들이에요. 다 유지들. 토박이들이고 다 유지들입니다. 개봉중학교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째 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회의하고 6시에 시작하면 7시쯤 회의가 끝나요. 그래도 이 동네 어디 가서 저녁들 같이 먹어요. 뭐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 그래요. 나는 가서 나 목사님과 밥 안 먹는다. 그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참석해서 밥만 먹고 나는 일찌감치 나와요. 그럼 그분들도 거기서 술 먹고 뭐 해요. 내가 이 주민자치회에 가서 그분들 다 인사하고 잘 계시냐 인사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뭐 동네 얘기도 좀 하고 발전적인 얘기도 좀 하고 나도 건의사항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를 늘 좋아하고 반기고 늘 그래요. 목사님 잘 계셨냐고. 늘 반기고 늘 좋아합니다. 저도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동네 다 토백이들이고 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개봉중학교 그 박정호라는 사람의 목회는 저 개봉중학교 이런 교회로구나. 말없이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럽고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은 나를 좋아하고 또 무슨 동네에서 또 주민자치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 찬조금도 좀 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분이 다 저를 좋아하고 반기고 다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조심스러운 건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동네에서 또 이 빌라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뭐 저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봐준다 그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 이제 일가 친지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저 어디 시골 어디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면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친지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도 거기 가죠. 그리고 우리 친지들이 뭐 형, 뭐 사촌, 뭐 삼촌, 뭐 그냥 또 뭐 이렇게 다 모입니다. 한 20명 이상 모여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뭐 고기 먹고 떠들면서 놀다 오는데 그분들 가운데 뭐 한 절반 정도는 교회를 다니고 절반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뭐 내가 일가 친지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뭐 교회 다녀라 뭐 이렇게 뭐 일가 친지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물론 간접적으로 말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항상 어려워해요. 나이가 많은 삼촌뻘 되는 그 양반도 저를 바라보면서 뭐 정호야 뭐 박정호야 그러질 않아요. 박 목사 혹은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한테 존댓말까지 해요. 나보다 연배가 높은데 나한테 존댓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잘 지냈어요? 존댓말까지 해요.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그런 것이고요. 나도 그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대우해 드리고.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아까 절반은 교회 다니고 절반은 안 다닌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들도 우리 집안 내 참 목사가 있어 좋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쭉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자기네들 교회 안 다니면서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무슨 팔순잔치, 뭐 칠순잔치, 혹은 지난번은 이게 이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장할 때도 저가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식들은 다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 손주 다 교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내 빌라 얘기도 했지만 그 빌라에서 내가 그냥 껄렁껄렁 그냥 끔이나 찍찍 씹고 다니고 시레빠 찍찍 끌고 다니고 파자마 빨아야면 그냥 아침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된 채로 찍찍거리고 뭐 오가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이거 목사의 체면 엉망진창되고 교회 위상 다 깎이고 하나님의 위상도 깎여버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저도 그분들한테 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고 우리 일가 친구한테 잘하고 뭐 이 주민 자체도 잘하고 저는 그럽니다. 애써 잘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를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었을 때 좋은 멘토를 만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라. 그 멘토는 가급적인 그 또래 안에서 멘토를 만나는 것이 말고 좀 나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그런 분을 어떤 멘토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초대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그 경위가 이렇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하고 군대 장관 여로보암이 조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는 또 여로보암이 올라옵니다. 올라와 보니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의 선친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참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심한 부욕도 했으니 이제는 뭐 성전 건축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부욕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한테 그 원로들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그렇게 그 충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선왕인 솔로몬 때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힘든데 뭐 다 끝났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만약에 르호보암이 들었으면 나라가 안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껄렁껄렁한 젊은 친구들한테 야, 얼마 전에 여로보암이 나한테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그 또래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그 여로보암 그 괜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올라온 그놈 그 말 듣지 마라. 그냥 뭐 야, 그냥 밀고 나가. 응? 그러니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또 불러요. 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거 들어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고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이거 볼장 다 봤다. 그래가지고 10개의 지파를 찢어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이에요. 남왕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두 지파만 딸랑 그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리됩니다. 이것이 주전 구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갈등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념의 갈등이 다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갈등이 뭔가 하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요즘은 5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10년 차이는 엄청난 차이고 20년, 30년 세대가 차이 나면은 이거는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인종이 다릅니다. 생각과 어떤 이 상상과 그들의 기반과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가치관이 20, 30년 위 어른들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인종이 달라요. 저 다른 인종 같아요. 다른 인종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우리는 세대 차이 커요. 그런데 뭐 세대 차이가 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도 힘들고 이제 대접받을 마음도 갖지도 마세요. 자식들 덕보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은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인사받고 그다음 대접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대접하는 것이 옳은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좋게 말하면 아재, 나쁘게 말하면 꼰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꼰대, 저 사람들은 얘기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전혀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뭐 어른들을 아재다, 꼰대다, 인종이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어른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은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르호보암 얘기도 했지만 원로들이 한마디 툭 던지거든요. 왕이시여 그 여러 번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툭 던지는 건데 이 말을 들었으면 나라가 안 쪼겠죠. 근데 이 젊은 분들이 뭐 어른들 아재다 꼰대다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멘토를 만나세요. 가급적 좋은 멘토,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 있는 멘토를 한 몇 명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과 얘기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어지간히 해오지만 저도 뭐 제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도 물론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도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전화하거나 찾아뵙는 그 멘토가 우리 어른 목사님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그 제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선물에도 사가지고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멘토 한 두세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래 집단 안에서 이렇게 머물지 말고 나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나이 많은 어떤 멘토 한 두세 명을 만들어서 늘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개봉중학교에 한 400~500명 모이는 중견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사들 세계 모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10명, 20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꽤 있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똑같은 목사지만 공감대가 이게 잘 없으니까 어떻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 교집합 이게 별로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우리 교회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크고 목회 경험이 많은 그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은 얻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얻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또래끼리 그냥 뭐 몰려다니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좋은 멘토 사회 경험과 그리고 세상 살면서 인생 경험이 많은 나이가 좀 많은 그 멘토를 한 두세 명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멘토가 정말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멘토로 삼으세요. 멘토로 삼아서 어렵고 답답할 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도가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물어보는 것도 기도예요. 성령님, 내가 뭘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우연의 무엇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 때로구나 어떻게 준비할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세요. 세 번째는 젊어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업하다가 실패도 하고 뭐 입시에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사랑에 실패도 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때로는 죄도 져요.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20대 젊은 혈기에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병가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거기서 말하는 병가가 뭐 사람 아픈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군사병제. 장기판에 쪼라고 병 있잖아요. 그 병이에요. 병가, 집가짜 써서 군사병, 집가짜 써서 병가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군대에서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할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뭐 항상 이깁니까? 그러면서 뭐 적들한테 공격받아서 어떤 전사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사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군대에서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실수와 뭐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패도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죄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란 말이 아니라 그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패 있지만 반복하지 말고, 실수 있지만 반복하지 말고, 죄 졌지만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속담을 늘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좀 미리미리 좀 외양간도 고치고 다 그러지,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늘 뒷북친다고 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그 속담을 사용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담이야말로 정말 좋은 속담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고 두 번째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요. 그래서 실수하란 말이 아니고 그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지만, 물론 죄 안 지면 더 좋고 실수하지 않고 늘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 좋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졌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움 있게 축복하고, 소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외양간 고쳐서 두 번 다시 잃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몸값을 높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몸값을 높여라. 여러분, 몸값 하면은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유럽은 주로 축구가 대세고 미국은 야구가 대세예요. 유럽에서 프로 축구에서 뛰는 네이마르, 메시, 호나우두, 영국의 케인, 손흥민도 유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런 인류 축구 선수들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400억, 500억, 600억이에요. 연봉이.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170억이에요.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농구 선수들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400억, 500억, 600억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연봉이 170억인데 지금 뭐 영국 어딘가에서 뛰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럽의 어떤 다른 프로팀이 손흥민을 사오고 싶으면은 그 이적료가 얼마냐? 손흥민의 경우에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러니 연봉 170억 받는 손흥민이 이적료가 1,000억이니까 메시, 호나우두, 뭐 케인, 네이마르 이러는 사람들 이적하려면은 2,000억, 3,000억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연봉 3천만 원도 막 허덕허덕거리고 연봉 4천도 허덕허덕거리는데, 아니 그 뭐 연봉 170억, 400억, 500만 눈이 뒤집어질 그런 숫자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들의 몸값이에요. 손흥민의 몸값, 네이마르의 몸값, 그런 겁니다. 그들의 몸값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뭐 이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겨우 뭐 연봉 한 3천만 원, 뭐 잘하면 4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하도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몸값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몸값을 올리세요. 몸값을 올린다는 말이 뭘까? 요즘 이제 우리는 그전에 월급쟁이들이 월급쟁이였죠. 월급이라죠. 월급. 지금 월급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연봉이라는 말을 해요.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연봉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연봉제가 뭔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몸값이에요. 저 사람 연봉 5천만 원. 저 사람 몸값이 5천만 원인 거예요. 저 사람 연봉 1억. 1억이 그 사람의 몸값이에요. 이제는 연봉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좋게 점잖게만 하니까 연봉 그러지만 그게 다 몸값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장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몸값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짜리 인간이라는 거죠. 좀 심하게 하면 저 사람 5천만 원짜리 인간, 저 사람은 1억짜리 인간, 저 사람은 2억짜리 인간. 그걸 다 평가하는, 연봉이라는 것이 다 몸값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는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몸값을 높여야 돼요. 손흥민이가 그렇게 해서 연봉 170을 받고요. 네이마르, 메시 이런 사람들이 500억, 600억을 받아요. 그만큼 몸값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전에 연공서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공서열.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장 문화였습니다. 직장 문화. 연공서열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냥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월급이 꼬박꼬박 올라가고, 시간 지나가면 뭐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고, 뭐가 지나면 시간 지나가면 놀든지 말든지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 지나면 월급 오르고 시간 지나면 진급하고 다 그래요. 이게 연공서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연공서열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2, 3년 만에 안 해도 뭐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 한 5천만 원 받다가 실력이 괜찮고 그 사람 몸값이 괜찮으면 뭐 하루아침에 바로 5천만 원에서 6천, 7천, 1억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20년, 30년 있어도 그냥 연봉 5천만 원, 20년, 30년 있어도 그냥 그 말단 계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공서열이 그동안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연공서열을 있다가 뭐 지금 연봉자 다 된 것이 이게 물론 장점과 단점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봐요. 능력이 많으면 어떤 사람보다 빨리 진급할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자기 몸값을 높이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2, 3년 안에 그냥 뭐 연봉 1억, 2억, 3억 그렇게 받는 사회가 이미 우리는 됐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얘기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몸값을 높여라. 몸값을 높여라. 저만 해도, 저는 이제 80년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했는데, 80년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 7, 80년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목사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뭐 이렇게 어느 데 가서 목회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2000년대고 그것도 벌써 2022년도예요. 지금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전문성이 있냐,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은사가 있다든지, 뭐 청년들의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대그룹을 하면서 뭐 찬양 집회도 하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이게 은사를 잘 개발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교육자인데 가끔 몸값을 높여. 그래서 전문가가 돼. 뭐든지 한 가지 전문가가 되라. 뭐 전도 전문가가 되든지, 찬양의 전문가가 되든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교육자들이 그동안 이제 지금도 여교육자들이 있고 그전에 여교육자들이 쭉 있었잖아요. 준전도 있었고 전도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여교육자들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당신네들이 이제 목사하고 다 그런데 그냥 내가 목사다라면 그런 게 있지 말고 전도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뭐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를 생판 한 번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딱 갖다 놓으면 한 10분 안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눈물 콧물을 다 빼고 동성기도하고 영접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전도꾼이 한번 돼봐라. 그걸 내가 몇 번 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안 하는지 못하는지 하여튼 뭐 그러다가 그냥 어정어정 있다가 떠나고 다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기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그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얼마야? 내가 이 회사 다닌 지가 얼마야? 내 직급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세상이 이미 지났어요. 몸값을 높여서 우리 청년은 몸값을 높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윗사람이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있어요. 뭐 김 아무개라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장이 보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어리버리 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몇 달 지나고 1년 되더니만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고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아가고 그러면 일을 하는데 막 딱 부러지고 뭐 그 회사에서 5년 10년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해요. 그러면 연봉을 팍팍 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3천만 원 하다가 내년 5천이다 5천. 내년에 7천. 그 후에 1억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값 때문에 그래요. 몸값 때문에. 우리 청년도 몸값을 높이길 축복해요. 몸값을 잘 높이시고, 그리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요. 죄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몸값을 높여서 이제 나라와 세계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시고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하셔서 지혜와 건강함과 튼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반석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어디 가나 위과 아래자가 머리가 너꼬리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존귀한 자고 중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며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우리를 믿고 찬송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